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 그것이 곧 성령 세례다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주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최고의 백신을 우리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과연 그렇구나,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이 바로 성령 세례구나 라고 하는 것을 2주 동안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3주째 이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해봅시다. 자, 성령 세례는 보혈의 실체화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의 현재와 실체화입니다. 성령 세례는 능력의 현재와 실체화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보혈의 예수 보혈의 현재와 실체화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지난 2주 동안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환난, 기근, 적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기억나죠? 그래, 과연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 환난,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오늘 성령 세례와 똑같습니다. 봐보세요. 로마서가 주후 약 5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연대는 전후로 2, 3년 정도를 이제 학자마다 또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정확한 있긴 있겠죠. 그러나 현대적인 과학적인 것을 동원해서까지 총동원해서 성경적인 전후 문맥을 볼 때에 예수 탄생이 BC 6년 5월 14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취하는 학자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근에 컴퓨터까지 동원해서 일식, 월식,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였다. 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최근에 떠오른 유력한, 저희는 BC 4년으로 배웠습니다만 그렇게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근데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기술과 연대기 도입법이 와서 BC 6년 5월 14일이 예수님 탄생일이다. 이렇게 있는데, 나는 BC 4년도 할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왜 상관없습니다. 나는 BC 5년을 할래.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조사를 해보고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면 BC 6년 5월 14일이 바로 예수 탄생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로마서는 주후 55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이 주후 몇 년이야, 단미? 몇 년? 2020년. 주후가 보통 보면 뭘로, 영어로는 AD. BC는? 아무튼 예수 전후, 또 주님의 해, AD는, BC는 주님 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찾아보면 다 아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주후 AD 55년경에 로마서가 기록됐다. 그 말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때가 약 한 30년경으로 합니다. 예수님 만난 때. 그러면 3일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경이다 하면 32년도 있어요. 33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30년경이다 싶으면 성령 세례 받고 로마서는 언제쯤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년 가까이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25년 정도 있다가 종합적으로 구원과 칭의와 의와 거룩과 영광, 성령으로 사는 것을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너무나 딱 들어맞는다 그렇게 받아지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 심령들은 대부분 성령 세례를 받은 심령들은 그렇게 로마서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없으나 하나도 없었다가 3장에서 다 온 세상을 진노로 하나님께서 가루었다가 겸손해서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5장, 6장, 7장을 거쳐서 8장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죠? 기억나죠?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 오늘 사망이나 기쁨이나 유연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공고나 그 어떤 것도 다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기억나죠?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 적신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긴다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세례받고 약 25년이 지났는데 확신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약 25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래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성령 세례다. 그 정도 되면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백신들은 평생 가는 것도 있고 1, 2년 가는 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독감 예방 백신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 매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죠? 매년 맞아요. 그런데 독감도 전염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걸려도 상관없이 두려움도 없어. 이게 뭐라고? 백신을 맞아놨으니까 그러잖아. 근데 그보다 더 센 것이 뭐라고? 성령 세례다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가니까 독감이 오면 그냥 아프고 말지. 아니 독감이 정 아프면 또 그냥 죽지. 아니면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면역력이 더 강해져서 안 올지도 모르고. 최근에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설교 제목을 주셨는데 아무튼 이것이 와도 제가 하여튼 기도해 본 결과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코로나19가 와도 그냥 지나가든지 아니면 잡아먹어버리든지 아니면은 혹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감염이 돼서 고생을 하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거의 한 99%는 확신하건대 걸려도 모르고 거의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혈이 실체화가 됐다고 했잖아. 보혈회가 실체화가 된 것들은요 최고의 백신 중에 백신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전무후무한 최고 백신 성령 세례로 무장합시다. 돈도 안 들어. 그래 안 그래? 돈도 안 들어. 요즘에 백신 전쟁,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백신 전쟁들이 또 세계 뉴스들이 되고 있더라고. 몇 달러부터 시작해서 몇만 원, 몇십만 원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나라 대통령은 중국에서 백신을 우리가 먼저 개발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되면 우리나라에 공급해 주게 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까지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자 돈도 안 드는 최고의 백신으로 무장합시다. 그런데 코로나19만 예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더 센 것이 온다. 더 약한 것이 온다. 성경의 예언은 더 센 것이 옵니다. 그래도 또 거기에도 해당되는 백신이요. 천연두 백신, 콜레라 백신, 소아암 백신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세상에 그거 몇만 원씩만 그거도 해도 근데 왜 우리는 그냥 돈도 안 드는 최고의 백신을 갖고 있다. 묵상해 보세요. 계속해서 성령 세례는 최고의 백신인데 보혈이 실체화된다. 구원이 실체화된다. 현재화된다. 능력이 실체화되고 현재화된다. 영생이 실체화되고 현재화된다. 다 그런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체화되고 현재화된다. 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선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맞을 뿐만 아니라 더 충만해야 되고 선전해야 되고 또 전파해야 되고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전파해야 됩니다.
자, 축복해요. 성령 세례를 전염시킵시다. 성령 세례의 전염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염자가 돼야 돼.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랬는데 고린도전서는 약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 받고 약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25? 네, 25년도. 그러니까 로마서보다 1, 2년 정도 늦게 쓰여지긴 했어요.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전후서가 1년 상관으로 로마서 좀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25년 정도가 지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찌꺼기여도 괜찮다. 찌꺼기 취급받아도 괜찮다. 또 끄트머리 취급받아도 괜찮다. 꼭 들어야 돼요. 뭐냐면 그냥 내가 그렇게 자선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원치는 않았는데 오늘 지난번에 본 것처럼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보세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아니에요. 4장 9절.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보세요. 우리가 뭐 사람 때문에 사실은 체면이 있고 사람 눈치 보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아까 말하는 짐짓 겸손이나 꾸미는 겸손과 연결이 되는 건데 겸손하지 말한 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사회에서 속에 사니까 눈치도 보고 또 짐짓 겸손도 해야 되고 또 내는 체면도 차려야 되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응? 그런데 내가 일부러 체면을 안 차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와 또 애의도 있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 세례 받고 복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누구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찌꺼기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천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소나 돼지가 저 사람 박인자 정말 비천하다. 끄트머리 같다. 그래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박인자 원수님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안 써도 안 써. 소가 요즘에 홍수 때문에 소가 떠내려가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소가 떠내려가면서 미정이 정말 미정권사 정말로 비천하다. 그래봤자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원래 두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쓴 사람들입니다만은 누가 짐승이 뭐라고 해도 코스모스가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써. 그러나 신경이 쓰이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남편이, 가족이, 이웃이, 동료가 끄트머리 같다, 비천하다, 구경거리 같다, 찌꺼기 같다. 그러면 신경이 쓰여 안 쓰여?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 천사에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취급받고 대접받는 것이 여간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인다 안 쓰인다? 찌꺼기 같으면 어떠냐? 구경거리 같으면 어떠냐? 또 못난 자아를 통하여서 체면 좀 손상되면 어떠냐? 오해사되면 어떠냐? 신경이 쓰여 안 쓰여? 안 쓰인다니까? 안 쓰인대. 그것이 바로 이제 자아 처리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알다시피 가문 배경이 저나 여러분보다 요즘 말로 하면은 최고의 대학이 어디요? 하버드, 옥스퍼드? 아니면 또 있나? 아무튼 서울대는 잽도 안 돼요. 그런 데를 최고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이 뭘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개의치 한다 안 한다. 사람에게 찌꺼기처럼 받는 것이 소용이 있다 없다.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천하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헐벗게 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신경이 쓰인다 안 쓰인다? 신경이 안 쓰인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처럼, 성령 세례로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 살아본 결과 성령 세례를 오늘 받았는데 내일에 완전히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신경이 안 쓰이게 되지는 않읍디다. 1년, 2년 성령으로 살다 보니까 25년은 안 살았어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괜찮아. 그날에 다 풀려요. 아니면 그날에도 안 풀리면 한 달 뒤에 풀리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한 달 뒤에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13절에 이것이 다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성령 세례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더라. 다 기억나죠? 예, 할렐루야. 그랬는데 우리 성경선고사님 체면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별로 없죠, 이제? 그래. 옛날에 처음에 올 때는 얼마나 체면이 많은 사람, 자존심이 많은 사람 그랬는데 지금은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볼 때 언젠가는 모르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단련하고 훈련하니까 별로 개념치 않은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바로 물된 동산이라 그래요. 누가 말만 하면 턱 하면 상처받았네. 말만 하면 톡 하면 봉숭아 톡 하면 톡 터지는 것처럼 상처받았네. 서운하네. 무하네. 이런 것들은 더 성령 세례로 단련이 돼야 돼요. 네? 성령 세례로 더 단련이 돼. 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더 단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다 신경이 안 쓰인다니까. 안 쓰여 돼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쓰게 됐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염이나 하는 적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끄트머리가 문제가 되지 않고 구경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고 헐벗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감옥 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매 맞아도 문제가 않고 40의 가난만 매를 몇 번 맞아도 문제가 되지 안 되구나. 그런데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봐라. 세상에 그 내놓으란 학문 또 가문 로마 시민권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상하게 대한민국 시민권을 자랑 안 하고 미국 영주권, 시민권 갖는 걸 자랑하대요. 돈 많이 든다던데. 아무튼 시민권. 이런 거 그런데 자랑 하나도 안 해. 다 뭘로 여겼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배설물, 찌꺼기로 여겼다 그런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 무슨 세례 이후로 가능해요? 성령 세례 이후로 가능해요. 자, 축복합시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 성령 세례로 무장합시다. 자, 보세요. 로마서도 55년에 53년경에 쓰여졌고 고린도전서도 53년경에 제일 빨리 쓰여졌다고 하는 갈라디아서도 50년에 쓰여졌고 50년에 기록이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뭘 썼어? 에베소서도 약 50년 어간에 기록되어 있고 또 빌립보서도 아까 그거 아무 염려 없다 근심권 걱정하지 말 하나님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 55년, 60년 좀 못해서.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네로 박해 황제 시대 때에 순교한 걸로 나오니까 그때가 66년경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의 다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 세례 이후에 한 20년 이후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것만 이렇게 꼭 갖고 말씀을 먹어도요.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를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된 대로 가까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들에게 보너스를 좀 드렸는데 사도행전 3장 16절에 자, 믿음과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요. 그 이름을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알고 계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와 지금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이 다 떠나가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은 무슨 세례겠어요? 성령 세례를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언을 하셨으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 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는데 1장 8절 이후로 언제? 오순절 부활절 8번째 주일 오순절에 50일째에
성령이 불같이 하늘로부터 임하였잖아요. 2장 1절로 4절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났더니 기다리고 났더니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이 불같이 임한 성령 각 사람 머리에 불같이 임하였던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며칠 제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2장하고 3장, 사도행전 2장하고 3장은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하러 갔네.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40여 대나 됐으니까,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뭐 언제부터 국어를 하기 시작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어차피 이제 그런 장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라도 하려고 거기다가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했는데 다른 때도 늘 봤을 텐데 그날따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는데 3장 6절에 이렇게 했는데 그 표현을 이제 국어 시적으로 좀 나와야 돼. 그 표현을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본인들이 선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어. 그랬는데 3장 16절에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하고 오늘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은 표현 문맥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모든 사람이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때도 늘 봤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마음에 있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3장 몇 절? 6절. 아하, 우리말로 식으로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세례 받은 다음에 감동을 따라서 선포를 했어요. 2장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바로 설교를 이어져서 감동으로 말을 해내는 것이 3장 6절이요. 3장 6절은 그러니까 자기 말이에요. 성령의 말이에요. 성령의 말인데 성령의 말대로 선포를 했는데 그 똑같은 표현을 3장 16절에는 사람들이 막 야 당신들 대단하다 막 신 같다 막 그렇게 뜯어받으려고 하니까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을 그렇게 온전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신 그 감동은 오늘 3장 16절의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다시 말하면 3장 6절에 가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 성령의 감동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전에부터 제가 영이다 그런 겁니다. 마음의 믿음을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데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그러면 조금 잘 영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잘 알아서 논리적으로 영리하게 살아야지. 말씀 믿고 말씀 따라 살아야지. 성령으로 산다. 신령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연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자기 믿음으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 말은 3장 6절에 하면 뭘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삽시다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3장 6절하고 16절을 보면 믿음으로만 예수 말면 난 믿음이 온전하게 했다. 그랬으면 그 믿음은 곧 3장 6절에 의하면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삽시다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 훈련 잘 됐어요. 악수하고 우리 헤어지면서 세미나하고 뭐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자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은 별로 모른다. 그러면 결국 누구 믿음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에는 영으로 사는 믿음하고 자기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애타도록.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외에 세상의 모든 믿음은 누구 믿음이요? 석가를 믿든지 마호메스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잡신을 믿든지 귀신을 믿든지 아무튼 전부 누구 믿음? 자기 믿음. 이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한 1년 가까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30살, 10살, 7살 이런 때는 제가 가끔 부엌에서 그분이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죠. 그랬는데 나는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교회 가라고 아무튼 새벽에 눈이 오는데 교회 가라고 깨우기도 하던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이름 모를 신에게 하여튼 비나이다를 했어. 나중에는 이제 그 비나이다는 결국은 알든지 모르든지 지금 누구 믿음이요? 자기 믿음인 거예요. 응?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전통 종교 속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은 결국 율법인 건데 자기도 망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웃도 망하게 하고 가문도 망하게 심지어는 자기 믿음이 세면. 그런데 예수 믿음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복음을 좀 표현하고 편하게 한다면은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솔직담백하게 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 웬만해서 신앙생활을 잘못 인도받으면 그냥 으쌰 야 우리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이것도 이겨내고 저것도 이겨내고 이겨냅시다. 전부 누구 믿음? 전부 자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삽시다를 반드시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뭘로 삽시다를 따라 나와야 돼? 속으로 영으로 삽시다 하고 반드시 따라 나와야 돼. 이것이 결부되지 않으면 다 자기 믿음이에요. 로마 히브리서 4장 3절에도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자기 결심, 자기 각오가 나오니까 하다가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킨다 그 말은 영과 결부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뒤에 꼭 따라 나오는 말이 뭘로 삽시다? 영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 이퀄 영으로 산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저를 온전케 했다. 좀 더 보면 4장 10절에 한 번만 더 볼까요? 주라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4장 10절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 이름으로 삽시다.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영으로 삽시다. 다 이퀄? 이해되셨죠? 그렇구나. 영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름으로 삽시다. 나는 당신 이름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자기 생각을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어디 나라 대통령이 세상에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갔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뜻을 안 나타내고 대통령의 뜻을 안 나타내고 자기 뜻을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삽시다. 영으로 삽시다. 예수 이름으로 삽시다. 전부 같다 다르다. 다 같다 다르다. 그런데 또 이제 절대 우리는 이제 속으면 안 돼, 미혹되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자기 뜻을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한두 가지예요? 몰랐을 때는 그랬겠죠. 이제 갈수록 줄여야 돼. 야,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각들을 딱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되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영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전부 같은 맥락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이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신순엽 집사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 세례가 그렇게 좋은데, 돈도 안 들고 전무후무한 백신인데, 그 무엇이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무엇이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는데, 받는 방법이 뭐냐? 이거 중요하죠. 다 해놓고 받아라. 그럼 어떻게 돼? 아니죠. 받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방법은 아주 흐지부지 할까요? 명확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성경에 있는 방법은 첫째도 뭐? 둘째도? 셋째도? 회개. 전무후무한 성령 세례, 최고의 백신 성령 세례인데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 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러면 내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바울의 방식이에요. 베드로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회개를 지금부터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회개 그러면 뭔가 고칠 개를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회심이 먼저예요. 회심.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인데, 동사는 메타노에오고 메타 명사형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건데, 생각, 이성, 감정들을,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나은 번역이에요. 회심. 회심이 돼야지. 회심이 되지 않고 그냥 유턴한다 그러는데 마음을 먹었으니까 유턴이 되는 것이지, 마음도 안 먹고 그냥 자동적으로 아무 일 없이 유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회심, 메타노에오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메타노에오는 됐는데 생각대로 행동이 반응이 안 된 것도 있죠. 이런 것은 이제 메타노에오를 자주 하다 보면 그렇게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메타노에오, 소위 말하면 회심, 첫째도 회심, 둘째도 회심, 셋째도 회심. 자,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요엘 마지막 날에, 너무 찬송도 잘 알고 말씀도 알고 다 알죠.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구약의 성령 세례를 나타낸 구절이 요엘 2장 28절로 31절,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했죠. 성령 세례 애언했죠. 성령 세례 받고 애언했죠. 그랬는데 요엘 오늘 2장 13절을 보면 2장 28절하고 멀지 않습니다. 28절에 만민 모든 육체에게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는 그 전제가 뭐냐면 2장 13절에 딱 보니까 보세요. 아이고 넘어갔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 아니하시나니. 그러면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은혜를 내리시는 방식이 뭐냐면 마음을 찢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구약 히브리어로는 슈브예요. 슈브. 그래서 구약에서 슈브는 신약에서 메타노에오 플러스 에피스테로라고 기억나죠? 마음이 돌아서고 행동이 돌아서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뭐라? 슈브였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전제는 뭐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슈브, 헬라어로 말하면 메타노에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데 첫째가 뭐요? 회개. 이제 우리는 회심이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심. 반성 수준이 아닙니다. 반성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도 참 기가 막힌 단어죠. 말씀이죠. 때가 찼다. 그 말은 회개할 때까지
하여튼 기도 사역, 듣는 사역 이런 거 다 기억나죠? 기도 사역, 듣는 사역, 구하는 사역, 하여튼 구하는 거, 마음을 갈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가 찬 거예요? 때가 찼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다 하면은 어떤 영혼이 때가 탁 찼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했더니 야 집에 갔더니 누가 아무개가 남편이 아무개가 형제가 아무개가 이모가 아무개 동생이 예수 만나서 성령 세례로 받고 마음이 탁 변해지겠어. 대박.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위에 기도로 그런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 그랬는데 뭐가 찼으니까 그래. 네 기도가 다 분량이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누구요? 네, 복음은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사 에덴 동산을 만들고 싶어서 네 죄를 사하고 새 생명을 주고 새 생명을 주어서 성령 대로를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무튼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그렇죠? 회심하게 되면 거듭나서 다음에 아까 막는 것처럼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첫 단초는 뭐라고요? 회심. 두 번째도 회개 봐보세요. 세 번째도 회개. 다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 아는 말씀이니까 이때도 책만 다르지 회개하고 뭐요?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천국은 진짜 복음이요, 가짜 복음이요. 회개 없는 천국은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제 좀 빨리빨리 이제 핵심은 됐으니까 빨리빨리 나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라?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했죠. 아까 마가에서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때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더니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해서 다 전파되어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예언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오리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의 사람들이 다 복음은 현재적으로 곳곳에 다 들어가 있다.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복음은 회개가 성령 세례 받는데 회개가 중요한데 이때 또 누가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4장 49절에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말씀이 뭐였어? 무슨 세례였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는 아까 누가 24장 47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죠? 회개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첫 번째도 뭐? 회개, 성령 세례를 받게. 두 번째도 회개. 할렐루야! 어때?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받은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안 받은 것 같다?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회개를 해야 돼. 마음을 돌이켜야 돼.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취하여 받으시옵소서. 고백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 축복하여 성령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설교를 딱 하고 났더니 야 우리가 죽였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어찌할 거 막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 방법이 있다 없다?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오늘 뭐예요? 베드로가 2장 38 시작. 첫 번째가 뭐다? 회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 죄사함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를 네가 얼마나 회개를 진정성으로 했냐? 나를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죄사한 자 또 나에게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네가 얼마나 심정적으로 마음껏 마음을 돌이켜 했냐? 그에 따라서 죄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니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자기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여기 있는 성령의 선물은 그냥 뭐 거듭난 걸 말하겠어요? 아니면 성령이 스쳐 지나간 걸 말하겠어요? 뭘 말하겠어요? 성령 세례를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너희도 받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 2장 1절에서 4절에서 받은 것처럼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해와 같이 임하여서 애원도 하고 방언도 했는데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오늘 2장 38절에서는 뭐였어요? 성령 세례 표현이 성령의 선물.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 성령의 세례로 무장합시다. 그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세 번째도? 회개일 것이에요. 틀림없이. 한번 봐봅시다. 3장 19절에 이제 지금 2장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또 다시 설교를 했어요. 지금.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할꼬 그랬어요. 그러니까 2장하고 3장은 멀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지금 멀지 않아요. 한없이 그냥 2년 3년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얼마 뒤에 뭐예요? 너희가 또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너희가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고. 그러면 돌이키는 건 뭐냐? 에피스트로페.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것을 메타노에하고 에피스트로페를 합해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슈브. 여러분들 이제 신학교 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슈브를 하니까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2장 38절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거의. 표현만 좀 다름이지. 죄 없이 함을 받고 아까는 2장 38절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는데 세례를 받은 것을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왕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고백을 한 다음에 진정성이 있으면 그것을 받으라. 그러면 이가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아까 찬양이도 죄사함을 받는 그 그릇에 성령이 본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 그래서 받으라. 이같이 하면 무슨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렇게 숨을 쉬어서 내쉬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처음에 아담에 있었던 것처럼 처음에 아담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죄 없는 새 생명이 그 선물이 생명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죄 없을 때 숨을 내셨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숨을 내쉬면서 그 숨을 내쉬는 거 아납식스라고 하는 그 숨을 내쉬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디로부터 이른다? 주 앞으로부터 부활하신 주 앞으로부터 이를 날.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결국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니 그 다음에 한 절 20절 한 번 더 볼까요? 무슨 일이 있는지 새롭게 되는 일 앞으로 이를 것이요. 20절에 한 번 더 봐볼까요?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저는 이것을 전에는 잘 연결이 안 됐었는데 가만히 봐보시죠.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 숨을 내쉬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렀는데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봐보세요. 예수는 본래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어떤 태어났었던 그 성육신 그것을 말하겠어요.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 말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내주 사건을 말한 건 되시겠어요? 진짜 그래요? 아니 성경이 지금 예수를 보내시니 그랬잖아. 봐보세요. 예수님이 예언했고 지금 베드로 본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불과 3장 사이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그분이 바로 예정하신 그리스도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19절을 봤을 때는 반드시 20절을 먹어야 돼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정하신 그리스도는. 처음에 사르크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아까 BC 6년 5월 14일에 성육하신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말하는구나. 아니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 예수님이 또 태어난다고 오신다고 그런 말은 안 익은 줄 알겠죠? 내가 강조 안 해도 문맥 그냥 한 절만 보면 바로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너희도 회개해서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이르는데 그때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로 세례를 받게 하신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만 보면 안 되고 뭐다? 3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정하신 그리스도는 누구다? 성령 세례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보증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애원하셨던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 그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런 사건은 첫째가 뭐다? 둘째도 셋째도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시면 9장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핍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갔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죠. 자, 기억나죠? 기억 안 나신 분들은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냐? 하여튼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일단 잡으러 갔어. 그랬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네? 만나고 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어디예요?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지금 무슨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앞도 안 보여. 그리고 사람들이 손에 의지해서 어떤 이제 숙소로 들어갔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은 아나니아가 너로 안수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나니아는 아이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 내가 어떻게 만나요? 내가 다 손봐놨다. 그러니 너는 가서 안수해서 뭐 받게 해라? 세례. 성령으로 여기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최초의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다. 자, 이해되셨죠? 아하.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충만하라 계속했는데 최초의 성령 충만이 뭐다? 성령 세례다. 그래서 3일 후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3일 후에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 무엇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나중에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쯤 가보면 한 20년쯤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20년쯤 지나서 본인도 안수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수만 막 계속 받으려고 막 하냐? 그것도 마음이 다 준비가 돼야지 안 돼 있는데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저는 늘 감동으로 그것을 누적이 되든지 어쨌든지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 그럼 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숙제를 드릴 때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르쳐 제자를 삼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뜻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물 세례를 말하겠어요? 성령 세례를 말하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이 성령 세례인지 물 세례인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다 웬만하면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건 나중에 숙제고. 여기까지는 아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고 이제 한 20년쯤 지났습니다. 20년쯤 지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서 있는 것에서부터 한 20년쯤 지났어요. 20년 전으로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를 딱 갔는데, 이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만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19장 2절 이하에 보면
안수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했더라. 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말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말이지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길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5절 하고 18절을 보면요. 여기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부흥회를 가는 가정으로 부흥회를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설교를 시작을 했어, 지금. 11장은요, 사도행전 11장은 아까 사도행전 2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었으니까 약간 주 30년경을 지금 추산해요. 30년. 아셨죠? 그 연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 30년경을 비신 6년에서 28년으로 저도 이제 왔다 갔다 28년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28년 정도로 마가의 다락방 성령 세례가. 그러면은 바울이 30년 정도에 받았었고 성령. 그런데 아까 2장 1절에서 있는 28년 정도 주 28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 있는 11장은 고넬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 10년 어간이요. 10년 어간에 성령 세례 받고 10년 어간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말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여기는 거듭난 걸 말하겠어요? 그냥 성령이 스쳐가 지난 걸 말하겠어요? 성령 세례를 말하겠어요? 어떻게 성령 세례인 줄 아세요? 어떻게 성령 세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 세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뒤 딱 잘라먹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언론 여론을 조심해야 돼. 늘 저놈 맥락을 잘 알아야 되는데 딱 그 부분만 되면 오해 살 소지가 많아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령 세례 받은 그때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수할 때만 성령 세례가 아니라 뭐요? 설교를 잘 들으면서도 성령 세례. 할렐루야. 오늘 설교 중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설교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할 때도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다 없다.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케이스를 더 많이 압니다만 이제 오해가 살 소지가 있으니까 성경의 성령 세례는 아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안수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 탈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수영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특별한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나 걸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제 취향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지는 않아요. 실제로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들었든지 공부했든지 배웠든지 어떤지 여러 가지 케이스 있는데 일단 크게 성경에서는 뭐예요?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할 때 뭘 임했다? 성령 세례가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7장 17절에 보니까 11장 18, 사도행전 11장 18절을 중요하니까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회개를, 성령 세례를 받는 첫 번째도, 두 번째, 세 번째도 회개인데,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회개를 하니까, 뭐요? 생명 얻는 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15절에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설교 들을 때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성령 세례였다 했죠. 그러면 너희도 회개하니까 지금 거기에 고넬료 가문에 있어서 생명 얻는 그 말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회개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생명 얻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늘 매주마다 뭐예요? 기도 후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생명은 곧 무엇과 같은 거예요? 성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너희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 확증이 없이 내가 지금 예수 믿네 천국 백성이려니 앉아 있는 것을 보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교회 와야 돼요. 아니요. 와서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것은 진리를 듣고 뭘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직시하고 인지하고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중요해. 생명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까 15절에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곧 이어서 몇 절 뒤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저들에게도 말씀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서 생명을 얻었더라. 다른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곧 성령이요. 조금만 더 진도 나가보면 제가 늘 그랬는데 이 생명은요 회개하면 할수록 생명이 증가되겠어요? 약화되겠어요? 증가돼요. 그걸 보셔야 돼. 나는 그걸 뚜렷하게 봅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생명이 막 더해져. 생명을 얻는 데잖아. 그런데 생명이 얻어지는데 오늘 성령 세례 받고 회개 한 1년 했더니 생명이 풍성해졌는데 한 2년 되면 어떻게 생명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풍성해져요. 한 3년 되면 더 풍성해져요. 뭐 했더니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회개해야 안 해. 1년째 조금 해 많이 해. 2년 때 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10년 되면 회개를 더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고 사역이 마칠 때쯤 됐는데 나는 뭐 중에 뭐였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다 보니까 더 뭐가 크게 보여. 죄가 크게 보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세상에. 그러니 성령 세례 첫 번째는 뭐라고? 두 번째는? 세 번째도? 회개를 해야. 그러니까 회개 없는 천국이나 회개 없는 구원은 다 가짜예요. 회개 없는 기독교도 뭐요? 가짜.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생수강 벽에 붙어 있었는데 그냥 보약이 아니라 최고의 보약인 거예요. 전무후무한 백신도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의 전제가 바로 첫째도 두 번째도 셋째도 회개다. 회개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생명이 풍성해져.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들을 듣고 한 발짝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생명이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너는 그 자리에서 그 성령 세례로 만족해라 그것이 아니라 또 회개하니까 생명이 풍성해져. 푸둥푸둥 살이 쪄. 또 회개하니까 더 푸둥푸둥하게 살이 쪄요. 토실토실한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그의 손의 양이다 그런 거예요. 자, 축복하시다. 주님 손의 양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손의 양들은 시간만 가면 갈수록 회개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통통하게 살이 쪄요. 토실토실하게. 할렐루야. 응?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은 그것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것과 같아. 결국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아요.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성령 세례는 첫 번째 회개, 둘째도 세 번째도 회개. 할렐루야. 자, 축복의 성령 세례의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께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성령 세례는 내 안에 성령의 실체화요 곧 현재화다. 이것도 그냥 금방 이해되죠? 내 안에 성령님의 실체화, 현재화. 실체화, 현재화는 그냥 늘 내가 지금 물수건을 만지고 있구나. 지금 여기 얼굴을 이렇게 문지르고 있구나. 이런 것 같아.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개념이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실제요. 실제요.
불면, 자, 옆 사람한테 숨을 내보세요. 숨을 내쉬면 큰 코로나 때문에 전염돼 큰일 난데 일단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도 자, 성령 세례 실체를 믿고, 내보면 이거 뭐 바람이 불었어, 안 불었어? 느꼈죠? 이런 것처럼 실체예요, 실체. 성령 세례는. 할렐루야! 어떻게? 담이 안에 성령의 세례가 실체화 됐어?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확실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에스겔 36장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 벽에 붙어 있는데 에스겔 36장도 다 귀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쉬워요. 이제 읽어보면 다 돼버렸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면 새 영을 어디에 있어줘?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안 나오네. 자, 다 아시죠? 26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가 드물어서. 새 영을 자, 어디에 든다? 너희 속에 두고 다 빠르게 읽어봅시다. 26, 27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서이리 너희 손 너희를 윤례 행하게 하리니. 보세요. 굳은 마음 무엇을 제거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다. 그 말이 전부 무슨 과정이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회개를 해서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다. 전에는 찌꺼기 같이 구경거리가 되면 못 견뎠어. 근데 구경거리 하려면 해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다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게 돼. 그 다음에는 이제 27절에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전에는 말씀대로 살 수 없었던 것이 이제 말씀대로 차츰차츰 변화돼서 살게 되더라. 전에는 한 가지 말씀만 힘들었는데 이제 두 가지에도 힘 안 들어. 세 번째도 힘 안 들어. 뭔지 알겠죠? 자꾸 하다 보면 힘이 덜 들어요. 힘이 덜 들어. 말씀을.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8절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말씀 먹으면 또다시 또 성령을 또 주죠. 회개하고 또 주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아까 사도행전 13장 20절에 표현하면 누구예요? 예정하신 들어가야 돼요. 예언이에요. 약속.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정하신 예수를 너에게 보내신다. 예정하신 예수는 여기 말로 표현해 뭐예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는 받으면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멸시키지 않고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은 나 못 살겠어요. 그러지 않는 한은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갑니다. 근데 자기가 발로 차고 나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 귀신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는 자 20절에 14장 17절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으로 우리는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함께 살고 14장 20절에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체화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셔서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 사건, 성령 세례 사건이더라. 할렐루야.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이 무슨 사건? 성령 세례 사건. 할렐루야. 이 성령 세례가 되지 않으면 사는지 안 사는지 있는지 없는지 무관가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뭘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수록 뜨뜻미지근하고 아직 확신이 없다. 그럴수록 계속 회개를 해야 돼. 회심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길에서나 땅에서나 어디서나 제가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저는 그랬어요. 진짜로. 이 목마름 자체도 그분이 주시는 건데 저는 목말라 했어요. 진짜 목말라 하고 주님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목회가 안 되겠네요. 죽겠습니다. 숨도 못 쉬겠네요. 턱턱 막히고 그럴 때 계속 앉아나서나 아무튼 연미 생각이 아니라 그분을 생각했더니 그분이 언제 내 안에 내주하는 사건이 생겼더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늘 표현한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이 청년 때 막 그런 노래를 불렀거든. 그랬더니,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주님 노래로 될지 어떻게 몰랐어요. 아무튼 그랬더니, 그때는 정말로 내가 표현하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제가 마음이 어땠다 그랬어요? 임신 7, 8개월 되는 것처럼 막 내가 불러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회심 하다가 결국 성령의 샘물을 안 준다 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그분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살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셨다니까. 대가를 지불하셨다니까. 그래도 안 받고 싶으신가요? 받고 더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 성령 세례로 무장합시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라,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시작. 아이고, 왜 컴퓨터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지금 하는 사람이 버벅거리는 거야. 누구야?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는 것처럼 믿었는데 그 믿음의 인을 땅 치는 것이 뭐라고? 성령 세례요. 그래, 네 믿음이 내가 인정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도장으로 인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알죠? 왜 도장을 찍어요? 계약. 확실하다. 다. 도장 안 찍으면 은행에서도 도장 안 찍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도장을 찍어야만 돼. 아니, 나 그때 마음으로는 다 했어요. 돼, 안 돼? 안 돼요. 아니, 누가 봤어요? 돼, 안 돼? 안 돼. 뭘로 찍어야 돼? 도장을 딱 찍어. 도장을 딱 찍는 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은 성령을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닌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 사모 아니면 장로, 권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말해준다? 성령 세례로 말해준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여기 나왔네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너희 속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영을 두 자로 말하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살게 되는 사건이 첫 번째가 뭐라고? 성령 세례.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토록 중요한 말씀. 노래만 하고 찬양도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 이후에는 계속 뭐만 하면 돼? 충만만 하면 돼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도장을 꽉 찍는데 뭘로 성령, 이것이 성령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을 내자로 말하면 성령 세례. 인치시고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이 성령 세례더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줄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사건이 최초의 사건이 성령 세례인데 이것이 확신이 않으면 너희는 뭐다?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13장쯤 되면 지금 아까 AD 56년경에나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다 보통 전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단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 늘 진단하게 하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진단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말 성령 세례 확증이 있었느냐? 어느 때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전 단계 돌아가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기 전이었다 그러면 빨리 계시받고 회개해서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증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피해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담비 너 성령 세례 받았냐? 그렇게 늘 물어보는 거예요. 뭐요? 확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단하게 하려고. 담비가 너무 예쁘고 참 앞으로 뭐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앞으로 지금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되겠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디요? 어려서부터 나는 이 목사는 성령 세례를 확증을 시켜줘야 그것이 발판이 되는 것이지. 성령 세례도 유야무야하고 확증시켜주지 않고 너 크게 되라 잘 되라 머리가 되라 막 그렇게 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성령 세례 닿으면은 단미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확증을 늘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여러분에게 창피해 주려고 그런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진단해라. 너희 안에 누가 있는가를, 성령이 너희 안에 사진가를 진단해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가를 진단해라.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나면, 그러면 아직 확증이 안 된다 그러면 도와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말씀은 전해 주겠다, 안수해 주겠다, 다 그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 세임소녀 집사님, 성령이 마음에 오셨습니까? 네, 꼭 오게 되기를, 확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를 보냈든지 간에 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싶어서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제가 제사장님 일성전에부터 주님께서, 나는 이 사도행전 이 7장 8장 먹으면서, 주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 받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감동대로 오면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만은 안수를 아니에요. 치유 안수도 있고, 성령 세례 안수도 있고, 성령 충만의 안수도 있고, 회개 안수도 있고,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여튼 성령으로 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는 것이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음껏 믿음으로 안수하고 또 전이하고 성령 세례 전파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이제 그래도 끝내야 돼요. 성령 세례를 좀 좀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돼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모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누구도 성령 충만을 완벽하게 유지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 예수였는데, 베드로도 그럴 때가 있었어 없었어? 화낼 때가 있었고 외식할 때도 있었어요. 성경에. 바울도 뭐요? 막 화낼 때도 있었습니다. 갈라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반드시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다시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다윗도 마찬가지. 성령의 감동으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로 구약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허물과 실수가 많이 있어 없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다 했어 안 했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사울은 회개를 안 했지만 다윗은 누구요? 다윗은 차이는, 사울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야, 내 놀라운 사역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들이 사역자가 됐어요. 차이는 뭐예요? 다윗은 회개한 성령 받은 사람이고, 뭐예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뭐 사울은 뭐 내노라하게 뭐 저명한 죄를 지어서 죽이려면 살리는 그런 아닙니다. 사울도 뭐 크다는 죄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더 죄졌으면 죄졌지. 그런데도 다윗은 회개를 잘했고 사울은 회개를 못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처음도 회개지만 성령 충만도 결국 뭐예요? 또다시 회개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뭐다? 회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한 그 모델,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모델이 뭐냐면,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우리 생수의 강이 나오는 그런 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는 것들이 나오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들으신 분들은 짐작이 벌써 됐을 거예요. 처음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어 안 나왔어? 흘러나와가지고 처음에 에스겔에 어디 적셨어?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헤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이 가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가는 대로만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장악된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 하여튼 자기가 나올 때가 있다 없다. 있지만 우리는 이 모델을 꼭 생각해야 돼. 발목, 내가 지금 발목의 성령으로 세례 사건이 임하는데 발목 가운데 살고 있는지, 무릎 가운데 살고 있는지, 허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 성령으로 가는 대로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그런데 이 물 자체가, 생수 자체가, 성령 자체가, 생명 자체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 어디서 흘러나왔어? 예? 성전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차 계시록 22장까지 비춰보면 그 성전의 근원이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내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준다. 예수 이전에 다시 하나님에서, 구약에는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생명이 흘러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회가 시작됐어요. 구약에는 성전이 시작됐어. 그러면 그 교회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 하나님이 성령이신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왔네.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전이나 교회나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성령의 표현이 오늘도 그랬어요. 이성장 원사님,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이성장 원사님 기도했어? 할렐루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그랬죠? 있죠? 이성장 원사님, 저를 봐.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를 봐야 돼. 그래야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해.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근원이 성령이 생명이 하나님이고, 교회는 당연히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뭐 해야 돼? 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부와 같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우리 신부 공동체를 세워가십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리고 났더니 이제 에스겔 47장에 쭉 하반절에 가보면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물이 달마다 열매가 맺혀. 그런데 이런 모형이 바로 계시록 어디에 있어요? 22장. 성경의 왜 끝쪽엔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니까 중요한 거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니까 참 새성전이 와. 정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든지 간에 주님 나라에 가든지 간에 계시록 22장 주님 나라에 가든지 간에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속해서 해보세요.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뜨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한 절 더.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이것이 우리가 장착할 영원한 신천 신지인데, 이 신천 신지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모형이 뭐라고?
할렐루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모형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 제가 2006년 첫 예배 드릴 때부터 생수의 이 목숨 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살면 그래서 자동적으로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영혼들이 죽어요. 그러면 영혼들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일단은 천국 그때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에 영혼들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어요? 교회에 영혼들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연사 그토록 여러분에게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운명이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모든 가용 자산을 가용 자원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아예 처음부터 생수강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앞으로도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죽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죽고 살면 그야 나머지는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 왜? 교회가 살면 모든 영혼들이 살고 교회가 죽으면 모든 영혼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토록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따지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살았네, 뭐 피를 흘려주셨네 다 그런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세워놓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오순절 이후로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 세례 다음에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세웠어?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본도, 갈라디아, 길리기아 각자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도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양에서 만주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만 있으면 안 되겠다. 각자 돈 내러 보니까 어디에도 있고 교회가 시골들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은 데가 대한민국인데 불과 한 3, 40년 이후로 이 혼합주의, 물질주의, 문명, 이기주의 문화가 다 들어와가지고 다 혼합돼 버렸어요. 그러니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결국은 여러분 서영산한테 달려있어요? 한여옥한테 달려있어요? 그들이 목사가 돼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일단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잖아. 한 사람한테 달려있어요. 목회자가 살면 그 교회가 몇 사람이 있어도 살아주고 살아요. 그러나 목회자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 교회가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영혼들이 다 지지부진하게 돼버린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사 그토록 늘 결론이 뭐예요? 물론 기도는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세우든지 그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세우든지 다니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죽을 각오로 그 교회를 고치든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분명하게 철학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꼭 생수회관만 다니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그 교회를 어디 가서든지 나는 세울 자신이 있다. 다음에가 어딘가 아프리카 가서 나 그 교회를 세우겠어요. 왜냐하면 영혼들이 살리는. 아니면은 그 교회를 내가 죽을 각오로 40일 각오해서 그런데 40일 금식하면서도 그 교회를 못 고친 사람들 내가 봤거든. 세상에 70일도 했는데 결국 그런 교회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교회가 안 되니까 결국 떠나기는 떠납디다만 그러나 해보기는 해봐야죠. 자기 교회가 있는데 근데 나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40일이라도 금식기도 해보고 교회가 변화되면 다 사는 거고 안 되면 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교회가 살고 죽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8번째 부활주일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8번째 부활주일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임하여서 애원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을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 성령 세례로 무장합시다.